소명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 부르심을 받았죠.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특별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도 있고, 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또 각자의 직업에서, 각자의 활동 영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반적인 소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자의 소명에는 등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며 하나님만이 각자의 우리의 그 충성과 성실함에 따라 상을 주시죠. 그 등급에는 차이가 없어요. 소명은 교회 안의 거룩한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분리하지 않은 거죠. 일치시키는 겁니다. 소명은 교회 안의 신앙이 세상에서 연결되고 확장되는 것에 있습니다. 소명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네모라면은 나의 생각과 계획을 네모로 만드는 거예요. 네모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둥글다라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둥글게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참 이상한 게, 이 긍정의 신학, 그런 게 이상한 신학이 나와가지고, 긍정의 믿음?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꿈과 포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해요.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야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투영을 해요. 그리고 그걸 계속 그거를 주장을 해요.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믿음은 아닌데.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긍정의 믿음, 긍정의 신학.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투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목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야망과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네? 이루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뀌길 원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런 사고방식과 우리의 이런 가치관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깨지길 원해요. 다 박살내길 원해요. 박살을 내서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가지고요, 완전히 없애길 원해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뒤바뀌어서 그것이 마치 무슨 믿음인 것처럼, 위대한 믿음인 것처럼, 이런 변질된 타락한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이거죠.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이나 좋은 공무원 자리에 들어가면은 축복이다. 이것이 소명이다. 이렇게 강요하고 다니는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죠.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복을 편협하게, 아주 좁게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왜곡해서 성경을 자기의 입맛대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근시안적인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 못할 수도 있죠. 어떻게 그걸 똑같이 거기에다 기준을 맞출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잘하는 걸 다 줬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훌륭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다른데 왜 소명이라는 이름 하에 다 뭐 공부를 잘해야 되고 다 출세를 다 해야 되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다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뭐 원대한 꿈을 꿔야 되고 뭐 원대한 꿈을 이루어질 줄 믿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왜 그딴 식으로 주장하냐 이 말이죠. 예?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어떤 틀에 넣어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뭐 이딴 식으로 이 목사들이 왜 이 선량한 이 양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진한 양들을 왜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치나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길이 다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다 성격이 틀리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 갈 길이 틀려요. 똑같은 길로 다 안 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길,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길,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명, 어떤 사람은 또 이러한 사명, 저러한 사명, 다 사명이 다르고요. 다 갈 길이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도 다 달라요. 근데 왜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이 세속화된 기준으로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왜 끼워 맞추나 이 말이에요.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물론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불신자들도 믿는 자들과 다름없이 동일하게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요. 이것이 일반 은총의 원리고 하나님은요. 일반 은총의 방법에서 일반 은총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불신자와 믿는 자를 구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도 공부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또 좋은 집안 있는 사람 많아요. 또 그 가족들이 또 그 자녀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고 그 가문이 형통하는 가문들도 많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또 그들도 사회적으로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좋은 지위도 올라가고 어떤 그런 권력도 얻고 또 부와 재물도 많이 쌓고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일반 은총 통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노력한 만큼 그만한 대가를 또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만의 이 특별함이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특별 은총은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통치의 방식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불신자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면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좋은 가문에 좋은 가정에 부와 명예 장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네? 보세요 한번. 불신자들도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고 또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는 자들과 그들과의 특별한 점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럼 그 특별한 점이 뭐란 얘기예요? 그 부분을 특별한 그 점을 부각시켜서 그 특별한 그 점에 하나님의 소명에 포커스를 맞춰줘야죠. 네? 그러지 않고 그냥 공부 잘하고 일 대학 가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이 정말 믿는 자들만의 특별함입니까? 네? 아니 불신자들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하고 장수하고 부와 명예를 얻고 그들도 존경을 받고 그들도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 아니 불신자들이 뭐 나쁜 일만 합니까? 아니 불신자들도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일을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믿는 자들과 그들과의 구별되는 특별함, 특별은총에 이 특별함의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구별됨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특별함을 부각시켜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목사들이 그런 부분을 왜 조명을 안 해주냐 이 말이죠. 그리고서는 다 원대한 꿈을 꾸어라. 그럼 다 출세해야 한다. 하나님이 믿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성공해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거기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왜 이딴 식으로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성경의 원리대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만의 뭔가 특별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만의 구별되는 점, 특별한 점, 뭔가 다른 점, 거기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구별됨에. 그러면 그 구별됨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명을 해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을 해 나가야죠.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과 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은 달라요. 똑같은 틀에 넣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이 목사들이 왜 세상의 성공의 개념에 맞추냐 이 말이에요. 그 틀에다 자꾸 끼워 맞추냐 이 말이에요. 억지로. 세상의 성공적 가치관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뭐 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왜 자꾸 성공한다고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박살나야 되는데 내 생각이 완전히 깨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나가고 완성해 나가고 성취해 나가야 되는 것이 소명인데 내가 바뀌지도 않고 내가 깨지지도 않고 나는 그대로 있고 나의 개인적인 야망과 나의 개인적인 성공과 나의 개인적인 꿈을 하나님께 투사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투사를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다라고 왜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의 원리대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면은 제가 이 말하는 의도를 아실 거예요. 의도. 뭔가 다르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과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다른데 과연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캐치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적인 성공의 개념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가치관, 나의 행동, 양식,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이러한 세계관들, 나의 이러한 습관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나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박살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다시 재조립을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성공이에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원대한 어떤 그런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투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해요. 순종해서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 낯선 땅에 부모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낯선 곳에 이제 가잖아요. 그럼 가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변화시키죠.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를 변화시키잖아요. 그의 가치관, 아브라함의 가치관, 아브라함의 행동 양식들,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잖아요. 변화시키고 그를 깨트리고 그를 박살내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를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잖아요. 예? 아니 그거를 보셔야지. 아브라함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나요? 아니죠. 근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 왜 목사들이 잘못된 관점으로 왜 가르치나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이 복을 얻게 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꿈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니 나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복을 얻어? 뭔 뜻이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계속 그런 꿈을 심어줘요. 너를 통하여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터이니 너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너는 된다. 너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는다 그러셨어요. 그럼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뭐 물질의 복인가요? 성공의 복인가요? 형통의 복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복이잖아요. 하늘의 생명으로 체험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건데 그러한 영적인 복을 얻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시잖아요. 의심할 때마다 또 심어주고 의심할 때마다 또 심어주고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를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네 후손을 봐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가 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후손을 만들어주고 저 가나안 땅 네가 밟는 곳마다 동서남북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시고 꿈을 보여주고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고. 그래서 정말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성취되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많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네. 그가 의심하잖아요. 그가 막 이스마엘을 낳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또 막 책망도 하시면서 그를 자꾸 만들어가고 그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딱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을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갔어요. 변화시켰어요. 그를 바꾸어 갔어요. 이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성공이에요. 왜 우리는 이걸 보질 못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박살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막 변화시켜 가잖아요. 이것이 소명이죠. 이것이 우리가 캐치해야 될 소명인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만의 어떤 특별함이에요. 특별함. 이런 곳에서 소명을 찾아야죠. 왜 자꾸 다른 곳에서 소명을 찾습니까? 그럼 요셉을 볼까요? 요셉도 꿈을 꾸었잖아요. 그럼 요셉의 꿈이 자기가 어떤 뭐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뭐 또 큰 야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스스로가 꾸어서 하나님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나요? 요셉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꾸 목사들이 또 요셉이 뭐 원대한 꿈을 꾸었으니 하나님이 그 꿈을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가르쳐요.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의 핵심이 뭡니까? 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의 이제 성취하는 도구로 요셉이 이제 선택받아 쓰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우리는 캐치하지 못할까요? 자꾸 요셉이 꾸었으니 요셉처럼 꿈을 꿔라. 요셉처럼 원대한 꿈을 꿔라. 요셉처럼 막 믿기만 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믿기만 해라. 의심하지 마라. 왜 그런 식으로 가르치나 이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도구가 되었고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은 성격이 이 형들의 잘못을 막 고다질하는 성격이잖아요. 별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형들의 잘못을 막 고다질하고 자기는 좀 막 잘난 척하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어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아마 더 그랬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변화되잖아요. 막 수많은 어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막 모함을 받고 누명도 막 누명을 받잖아요. 이상하게.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요셉이. 그러면서 요셉은 나중에 형제를 만날 때 용서하잖아요.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는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택해서 그를 애굽의 땅에 보내서 애굽에서 막 수많은 막 고통 가운데서 그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그 성격들, 그의 잘못된 어떤 행동 양식들, 그의 잘못된 가치관들, 그의 잘못된 삶의 방향들, 그의 잘못된 삶의 목적들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트리고 그걸 박살을 내서 다시 새롭게 조립을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을. 그것이 그의 성공이죠. 그것이 요셉의 소명이에요. 바울을 볼까요?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야망과 꿈을 가지고 살았던 혈기 왕성한 젊은이였어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막 혈통적으로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혈통이었고 율법에 열심히 아주 그냥 충만한 그러한 혈기 왕성한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막 으쌰으쌰하면서 불의를 보고서는 참을 수가 없는 어떤 혈기왕성한 아주 뜨거운 사람이었죠. 사실 꿈과 야망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꿈과 야망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죠.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야망과 꿈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그 전에 꿈을 꾸왔던 자기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만의 어떤 꿈과 야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버렸어요. 그걸 배설물로 여겼어요. 다 철저히 그는 자기 자신을 해체시켰어요. 자기 자신을 깨트렸어요. 자기 자신을 박살냈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소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자기 안에 가득히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희망했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이었죠. 이것이 바울의 성공이었고 이것이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성공의 개념은 그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처럼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다양해요. 하나님은. 각자의 갈 길이 다 다르고요. 다 무궁무진하고요. 어떤 개개인만의 독특성이 있고 개개인만의 특별함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신자들을 다 다르게 다뤄요. 똑같이 다루지 않고요. 그 사람만의 각자가 가진 그 특별함,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함,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특별함대로 각자의 그 사람에 맞게 다양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양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소명을 봐야죠. 왜 자꾸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소명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르치자 이 말이죠. 원대한 꿈을 가지고 크게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집회를 인도하는 자들은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지를 왜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들의 가르침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아브라함, 요셉, 사도 바울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복음과 동떨어져 있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꿈과 자기 계획에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 하나님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님 하나의 방편이죠. 하나님께 투사시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해 주시니까. 하나님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주인으로 있고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의 도구예요. 수단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거기다 맞추고 나를 변화시킬 시도를 하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 나를 철저하게 보존시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완전히 박살을 내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큰 꿈을 가지고 사는 것에는 뭐라 할 수 없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시 잘 이해를 하십시오.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큰 꿈을 가지고 뭐 이제 자기 야망, 자기 성공, 뭐 괜찮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거 좋아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것이 무슨 특별 은총인 것처럼, 그것이 무슨 소명인 것처럼 어떤 그런 틀에 넣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큰 꿈과 야망과 성공은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삶의 방식이니까. 그거는 뭐, 자, 열심히 하면 또 성공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건 그들의 삶의 방식이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함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믿음과 연관시키고, 이걸 신앙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때부터는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은 원대하고 큰 꿈을 갖고 크게 성공해요. 크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니 절대로 현혹되지는 마시고요. 이런 자들은 오히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의 이기적인 성공의 집착을 하나님은 빈자에서 채우기 위해 성경의 복음의 가르침을 변질시키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소명은요, 반대로 낮고 낮은 자리,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은 뭡니까?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반면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천국에서는 제일 낮은 사람이다. 제일 작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천국의 가치관은 뭐예요? 섬기는 거죠. 섬기면은 천국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높임을 받잖아요. 그럼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은 반대예요, 반대. 때문에 이 세상의 성공의 개념과 이 천국의 성공의 개념도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세상의 성공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개념인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그렇게 가르치나 이 말이죠. 서로 길이 다른데, 서로 반대인데, 소명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외면하는 좁은 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지만은 그러나 이 좁은 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보람이 있는 그 길로 가는 게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은 큰 결과, 무슨 큰 성공, 사람들이 이목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해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관심 가져주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조용히 천천히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인간이 자기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 나의 뜻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버리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꿈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소명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기 위하여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꿈과 하늘의 계획과 하늘의 뜻으로 채움을 받기 위하여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체험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그것이 진정한 소명이죠. 이제 불신자들은 이제 성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약간 이제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불신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뭐 성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성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이 불신자들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예. 불법적인 방법, 부패 커넥션, 검은거래, 지하 경제, 뇌물, 수많은 그 비리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만 하면 되고 성공만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면에 믿는 자는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은 쓰지는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거는 악한 것이다. 이건 죄악이다라고 하면요,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이 불신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결과만 성공만 하면 돼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방법, 그런 수단 절대 동원하지 않아요. 그 결과를 희생하더라도, 결과가 희생을 받더라도 그 과정과 그 방법을 귀하게 여겨요. 그것이 소명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그 과정과 그 동기와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성공을 이 소유를 목적으로 하죠. 많이 가지면은 그 자체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많이 가지면은 사람들이 또 우러러 보잖아요. 그 소유 자체가 목적이지만 이 믿는 자의 성공은요,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유통하려고 하고요. 오히려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려고 해요. 그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성공은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만 믿는 자의 성공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소유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통로가 되고 유통하는, 자기의 소유를 유통하려고 하는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성공이죠. 소명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며 그 재능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소명은 큰 재능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소소하고 그러한 재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면 매우 소중하고 값진 것이 됩니다. 내게 2달란트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못지않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소명은 내게 있는 재능, 시간, 재물, 환경, 조건들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며 모든 소유권은 그분에게 있으니 고로 신실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기를 고대합니다. 따라서 이 소명은 청지기 의식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 시간, 재물, 환경, 조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분의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이러한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따라서 가진 자는 약자를 항상 배려하고요.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가진 자가 약자의 것을 강탈하거나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은요. 사탄의 행위로 간주가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죄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소명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명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유권이 없고 죽이든 살리든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자녀로 주셨는데 이삭을요.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식이.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권은 하나님에 있으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난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 미적되지 않았죠. 미적되거나 막 뒤로 미루거나 막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실행해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에요. 그것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명은 이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깨트리고 나를 박살을 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받아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 내가 자신을 드리는 것.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이 되겠습니다.